야고보서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겪는 시련, 그런 읽어보았는데요. 6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의 문제예요. 이 관계의 시험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이 관계의 시험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돈 사고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교인인데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련 당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죠. 고통 참 많습니다. 질병이죠. 요즘은 정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데 이 육신의 고통이 우리의 시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있어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굳어서, 영이 굳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 6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 목사님, 우리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지혜가 주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도 보니까 교회에 지혜들이 많더라고요.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그런 지혜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지혜 아니고 시련을 이기는 지혜. 같이 하시죠. 시련을 이기는 지혜.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련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여기고 다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룰 때에 그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하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인내이죠. 근데 참기는 참겠는데 이제 그냥 인내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더불어 인내로 끝내지 말고 지혜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련을 잘 통과하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혜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참 성숙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시련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적용이 되고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IQ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지식 아닙니다. IQ 아닙니다. 이 꾀를 잘 쓰는 것, 꽤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같이 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 지혜입니다. 지혜가 성숙이고요, 지혜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이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당하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잠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시련 당하면,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만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린다고요.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지혜가 있을 때에만 그 어려움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닥친 어려움 뒤에, 이 어려움 뒤에, 시련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혜가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뭐 돈이 지키고 건강이 지키고 인맥이 지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잠언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지혜를 그로 비유합니다. 얼마나 위대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지혜를 통하여 보호받으시고 지킴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 목사만이 아니라 이 위대한 바울, 이 바울도 이 지혜를 강조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같이 하죠. 분별하며. 여러분, 지혜가 분별입니다.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시련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요즘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 내리면 내 자유인데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적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돼요.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고를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충 골라버리는데 물건 하나 고를 때에도 신중하게, 물건 정도가 아니죠. 하물며 사람을 분별할 때, 여러분 사람 분별해야 돼요. 판단은 하면 안 되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뒤통수 맞아요. 물건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분별되어야 합니다. 동업자,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동업자 잘못 만나서 인생 날려버립니다. 다 분별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이 안 되면 속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속았습니다. 이 인간한테 속았습니다. 물론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요. 이단에 빠진 이 사람들을 상담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귀한 분이고요. 어려운 사역을 하십니다.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서 빼내옵니다. 그 빼내와야 돼. 탈퇴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10년이나 15년 동안 이단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게 기적이죠.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속았다. 내 인생 속았다. 10년, 15년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탈퇴하면 불안감과 함께 우울증에 걸립니다. 뭘 할지를 몰라요. 10년, 15년 인생을 날려버리면 뭘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인데요.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죠. 이 지혜는 분별력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익한 것인가? 유익의 문제. 여러분이 뭐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이거 좋다. 아니요. 좋은 것 정도 아닙니다. 최선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그거 딱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고요. 해로운 것은 다 물리치세요. 해로운 것은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선의 것,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다 필요한데,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보면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그걸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5절 하반절 하나님께 구하라.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이 지혜,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독특한 조언을 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 배우라, 그거 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독특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따라합시다. 먼저 지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은데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지혜는 시련을 통과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겪어보세요. 지혜 한 끗 차이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시련 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시련이 떠나고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요? 지혜의 사람. 그거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떠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고 지혜로운 사람, 곧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되죠. 시련, 지혜, 기도. 여러분, 시련 누구나 겪습니다. 하나님, 저 잘 믿는 분은 좀 시련이 오다가 통과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시련은 누구나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데 이 시련 앞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5절 중간에 보시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것도 야고보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가지고 뭐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야, 너 또 달라고 하냐? 너 또 요청하냐? 너 또 요구하냐?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달라 했는 또 돌아서면 달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부탁하냐?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윌리엄 스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일에 실증 내는 법이 없으시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듯이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요.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너무나 주고 싶은 것처럼 기꺼이 기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죠?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데. 꾸짖음 많이 들어야 되는데. 꾸짖음 많이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고 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성경의 가장 좋은 숫자 333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후히 주시고 또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크고 어디 갔습니까? 333 크고 은밀한 일이 뭐래?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습니다. 시련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받아야지만 눈앞의 일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받아야지만 한 단계 볼 수 있고요. 멀리 볼 수 있고요. 이걸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일 앞에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오늘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다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를 맞추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로 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심이 있으세요? 의심, 불안, 염려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히 주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 저는 낙타 무릎까지는 아니고 낙타 엉덩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지금 기도의 두 종류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심의 기도가 있어요. 의심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의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야고보가 말합니다.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 뭘 하나님께 떡 하나라도 바라지 마라. 의심으로 기도할 거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말이 나오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우리 안에 의문이 듭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의 기도 아니고요. 자,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의심이 있으면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있다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러면 지혜를 얻는 통로가 있는데요. 지혜가 하나님께 내려오지만 지금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 기록된 성경, 부족하지만 선포되는 설교.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를 얻는 채널입니다. 지금 다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들.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이제 저 역시 제가 판단이 잘 안 될 때 장로님들께 묻습니다. 또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지혜가 딱 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좋은 지혜를 듣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놓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통 세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서로가 조언을 들으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성숙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물론 늘 기도했어요. 링컨은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심의 기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형식의 기도는요, 다 몰아내시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중에, 여러분, 시련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인내는 버티는 것, 견디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인내인데요. 인내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결혼 날짜를 받기 위해서. 결혼 날짜 받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는가 봐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신자 4명 중에 1명이 점과 사주를 본다는 공식 통계를 아십니까? 4명 중에 1명이 점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가 결혼 날짜 받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 무속인이 점괘를 보더니 굿을 하고 부적을 써야 된다. 굿을하고 부적 쓰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2천만 원. 예비 신부는 덜컥. 왜? 점 안 보고 부적 안 쓰면 예비 남편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날 장례식.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요, 덜컥 주저앉습니다. 2천만 원 내고 굿하고 부적을 썼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결혼 자금 다 잃어버리고 그 무속인은 경찰의 협박죄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지혜. 같이 하죠.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니까요. 여러분, 지혜는 시련 중에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시련을 통과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일상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유, 지혜가 있구나, 아유, 지혜가 없구나 다 느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혜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지혜에 대한 권면 가운데 우리 위대한 바울 선생님도 지혜를 강조했거든요. 오늘 우리 야고보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왔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지혜를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주보안에 말씀 노트를 적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 역시 지혜 있는 자 되십시오.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지혜가 두 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 같이 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뭡니까? 세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아끼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고 기회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 기회는 붙잡는 기회일 수도 있고 포기하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붙잡을 때는 붙잡아야 되고요.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같이 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기회를 붙잡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릴까요? 좀 새로운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애미긴 사람. 뭘 먹이네요. 뭐 장남이 울고 막내가 많이 울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속을 썩인 사람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모친이 떠났을 때 그렇게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울 수 있습니다.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시간을 붙드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붙들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뒤를 안 돌아봅니다. 포기하면 끝난 거예요. 주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 때문에 관계 다 깨져요. 지혜 때문에 공동체 흔듭니다. 다 보세요. 지혜가 믿음입니다. 지혜가 능력입니다. 지혜가 영성입니다. 지혜가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 충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